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온문을 여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바울의 온문을 여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있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있으세요. 네, 이번 주 말씀 제목이죠. 꼭 붙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이 한 주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청년들의 매력은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때 청년들은 실천할 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건 나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도 제가 한 주간 강단의 말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숙제라든지 실천할 영적 싸움을 실천할 것들을 미션을 주실 때 제가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싸우고, 또 제가 실천할 때 내가 살아있구나, 그것이 없고 내가 실천이 없는 신앙생활이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무엇입니까? 옆 사람 다시 인사하세요. 영적 싸움이 실천입니다. 영적 싸움이 실천입니다. 그렇죠. 영적 싸움이 빠진 신앙생활은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신앙이에요. 종교예요. 종교는 절대로 사람에게 구원을 못 주고 변화도 못 주고 행복도 못 줍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사랑교회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생명입니다. 대답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대열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을 알기만 해도 사실은 깨어있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자꾸 졸린다. 예를 들어 눈이 막 감긴다. 내가 나오는 것만 보면 감긴다. 예를 들어 그러면 결론 내리면 돼요. 마귀가 있다. 그렇죠.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집에서 자고 나왔는데 졸린다. 그것은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면 돼요. 나를 졸리게 만들어서 한 번의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나를 혼미케 하고 미혹해 하고 내 육체를 묶고 있는 사단아,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서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요거를 진짜로 했다. 실천한 거예요. 그러면 잠이 떠나갑니다. 잠이 떠나가고 행복이 올 줄 믿습니다. 한 번의 예배에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고, 사실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예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별 시덥잖게 생각할 수도 있고, 세상 나가서 뭐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연애하고 나가 놀아도 행복한데 굳이 왜 토요일, 일요일 와서 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냐 너희들, 비아냥거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모든 인생에게 종말은 있잖아요. 죽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셨으면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열심과 쾌락을 위해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계셨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고 거지에게 자꾸 이렇게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던져줄 정도로 행복하게 살았다니까요. 육신적으로. 죽고 나니까 지옥 가서 어마어마한 부유하잖아요. 지옥에서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것을 보니까, 아브라함 곁에 서서 딱 있는 나사로를 보니까 나사로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저 천국에 물을 한 손가락으로 찍어서 내 목 좀 부으셔주세요.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요. 땅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요. 하지만 구원의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이 땅이 있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대단한 축복에 대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모자라서 최고의 담임 목사님을 만났다니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청년회 때 여러분들을 부르셨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축복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영적 싸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도전하고 세계를 장악할 만큼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전문성을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회 때 제일 청년부에 이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지금 거의 내가 봤을 때 한 2달 했나요? 우리 예배를? 2달쯤 됐어요. 그렇죠? 1월 말부터 2월부터 했으니까 거의 2배로 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여러분 동역자들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율법으로 사람을 끌고 올 필요도 없고요.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고요. 예.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옛사람 교회에서 복음 만나서 하나님 자녀된 10분 권세를 잃지 않고 그 속에서 늘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은혜를 찬송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밝게 하잖아요. 별거 크게 하는 거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크게 하는 거 없잖아요. 뭐 있나? 아예 없잖아. 뭐 크게 하는 게 뭐 있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큰 일이잖아. 정식이도 그냥 무릎 꿇고 지나는데 무릎 꿇고 뭐 하는 게 큰 일이잖아요. 그것 조금 하는데 여러분들한테서 엄청난 빛이 발산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의 광채가 여러분에게서 후광이 탁 나는 거예요. 연예인들 내가 길거리에서 부산에 있는데 내가 알바를 좀 했던 적이 있어요. 맥주집에서. 그 알바했던 사촌 그 누나가 사장 누나랑 형이 있었어요. 둘이 사촌지간이었는데 나보다 10살이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제가 20살이고 그분들이 30살이었죠. 근데 나에게 복음을 주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다락방을 만나야 했던 분이죠. 그래서 내가 술집에 술을 먹다가 친해져서 영접을 했는데 교회를 다녔지만 영접을 했는데 나에게 이 다락방을 소개해줬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에게 오만 돈을 다 지원해주고 훈련도 보내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분 누나가 아직까지 저랑 카톡으로 연락을 해요. 지금 부산에 다른 다락방 교회에 계시긴 한데 그 누님이 나한테 이제 아침에 장을 보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국제시장에. 그래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 누나를 만나서 차 타고 국제시장에 갔어요. 그래서 장을 봐두고 내가 남자니까 들고 이제 가게 가자고 이렇게 오늘 학교 가기도 전에 이렇게 들고 이제 가는데 학교 앞에 레스토랑이었거든요. 빅 앤 스몰이라고. 웨스턴 바였어요. 빅 앤 스몰. 웨스턴 바였어요. 아직 기억나요. 그렇게 오는데 앞에서 어떤 여자애들이 막 2-3명이 뭐 따라오는 거예요. 앞에 정장 입은 남자가 다 걸어오는 거예요. 많이 본 사람이야. 이 앞에까지 왔으면 너무 많이 본 사람이야. 아는 사람도 보니까 알고 장동건인 거예요. 국제시장에 장동건이 나타나서 여고생 2명이 막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뭐하다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내가 장동건이래 이랬어요.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장동건이 씩 웃으면서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나도 따라갈까 하다가 심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랬었는 기억이 있어요. 내가 장동건 불신자잖아요. 장동건 엄청난 불교신자거든요. 근데 장동건을 봤는데 내가 왜 착각했냐? 불신자도 내가 보니까 후광이 난다는 걸 알았어요. TV에서 보는 사람이 이야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막 내가 긴장이 되고 이 세상에 없는 사람같이 멋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제가 단언컨대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더 멋있습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아멘 하세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진짜예요. 불신자들 답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건도 TV 보니까 얼마 전에 잠이 안 와가지고 불면증이 와서 하루에 맥주를 4캔인가 안 먹으면 잠이 안 온다면서요. 그 얘기 실제로 간증했잖아요. 맥주를 4캔인가 2캔인가 뭐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오죠. 잠이. 그리고 늘 하늘을 보면서 갈망하는 게 뭐냐면 외계인이 있을 것 같다 이거예요. 우주의 별을 보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망원경으로 보는데 외계인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래요. 답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들은 진짜 진리를 소유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문제 하나 해결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막혀있던 옥문을 여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깨어있고요.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제 예수사랑교회와 예배 속에 꼭 붙어있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문은 어마어마하게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아셨죠? 요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했다.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아멘. 네. 진짜 아멘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아멘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거부되고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다니까요.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은. 그래서 내 수준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아멘! 그럴 때 믿는 거예요. 실천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는 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 말씀 보시면 바울의 행적을 보세요. 저하고 사도행전 통독하신 분들도 있죠.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행전은 사실 첫 부분에는 베드로, 후반부에 중반부터는 바울의 행전이잖아요. 16장 바울의 행전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기도했는데 옥문에 갇혀서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죽어야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채찍질을 맞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죄도 없는데. 그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지난주에 이번 주에 비로소 지진이 일어나버렸어요. 지진이. 문이 막 다 부서지고 열렸다는 거예요. 다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옥문을 여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저 같으면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 내 인생의 간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지진이 오셔서 나를 꺼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종교인들은 뭐 종교인 아니더라도 간증하겠죠. 나 때문에 지진이 왔으니까. 죽음에서 건지셨으니까.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서 꺼내셨으니까. 대단한 응답이죠. 분명히 응답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릇이 더 컸어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만큼 바울은 영적인 제자고 전도자였던 거죠. 바울은요,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다니까요. 근데 루디아를 만난 것도 바울은 응답이 아니래요. 루디아를 만난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서 루디아 만나고 또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가지고 기득권 돈을 벌고 있다니까요. 귀신 들린 여종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뻗어버렸다니까요. 귀신 들린 여자가. 대단하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것도 응답이 아니래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 꺾어서 기득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싸그리 그냥 매질하고 감옥에 넣었잖아요. 핍박받았잖아요. 고난이 왔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습니다. 뭐 엄청난 간질거리로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바울은 응답이 아니랍니다. 오늘 마침내 지진이 일어났어요. 나왔어요. 그것도 응답이 아니었다니까요. 바울이 말하는 진짜 응답은 무엇이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바울은 응답으로 봤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의 가슴이 바울에게는 영원한 응답이었던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자고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세울 만한 표적과 기사를 보였던 것도 많이 있지만 바울은 그것에 자만하고 겸손하지 않은 교만 속에 가지 않았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제자 찾는 것에 바울은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회개시킵니까? 간수장을 회개시키잖아요. 간수를. 자기를 잡아 지켰던 사람을 영접시키고 세례를 줬버려요. 세례를 줬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인 됐다는 거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튼튼히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꿈꿨다니까요. 바울은. 그래서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도망치지 않고 나가지 않잖아요. 기다리자니까요. 나를 데리고 가라고. 그 간수가 기이 여기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싶었겠죠. 그 간수에게 비밀을 줬다니까요. 간수는 뭐예요? 내가 선생님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두려움에 떨어져 지진 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죽을 수 있는 상황에. 그 두려워서 이제 공포가 왔겠죠. 그 바울은 너무 담대하잖아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저런 거구나.
또 도망칠 수 있는데 도망치지 않고, 맞죠? 자결하려 했잖아요. 이제 간수가 죽을라 했다니까요. 이제 자기도 이제 도망치고 다니는데 아니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 마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너무너무 멋있는 바울의 모습을 봤죠. 그러니까 그 간수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느꼈겠죠. 선생님, 바울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줬겠죠. 이 본문을 보세요. 바울은 무엇이었냐? 바울은 영적인 자유인이었어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과 나는 영적 자유인입니다. 당신과 나는 영적 자유인이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영적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익이 나도 상관없고 자기 인생에. 사도행전 16장만 여러분 잘 읽어봐도 엄청난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하나 가지고 일반 종교인들은요 교회 세워요. 귀신 한 명 떠나가면 그거 가지고 교회 세워서 돈 벌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 안전뱅이 일어난 걸로 소문 나가지고 교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거 일 조금 일어난 거 바울은 중요하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었다니까. 또 자기가 핍박받았잖아요. 죄도 없는데 채찍질 받고 고문당했잖아요. 손해를 봤죠. 바울은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영적 자유인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에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요 우리는 돌변하는 인생이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정체예요. 나의 정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진리가 없다니까요 속에. 제 것으로 말한다니까요. 다 자기 입장대로만 얘기하지 다 이기적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진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생각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길들여져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게 되어 있다.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정하게 되면요 변화가 일어나죠. 마귀 있다. 예배를 거부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내게 자꾸만 반응이 일어나고요.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달아나고 싶고 달라 빼고 싶은 내 안에 육체적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좋은 것만 다 알아요. 기도하면 좋은 거잖아요. 정치기도 하고 무식도 하면 좋은 거죠. 뭔가 안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합리화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서 왔냐? 사단에게서 왔다. 그렇죠. 거부하는 생각들이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타협을 자꾸 하게 되면은 어떻게 전략되냐? 교회의 식주인이자 보호자이자 동역자로 바울과 같은 김성원 목사님이라는 최고의 전도자를 보호하고 동역하고 식주인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야 되는데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방해꾼. 최고의 저주입니다. 최고의 보험과 교회와 전도자를 만났으면서도 그것에 대해 보호자여 식주인이여 무엇인가 이런 동역자의 인생으로 가야 할 우리의 인생이 교회 방해꾼, 회방꾼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염소로 전락하자니까요. 양심을 속이니까 그래요. 분명히 내 마음에는 마귀가 너에게 영적 싸움 하지 않고 너를 합리화하고 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마귀가 내게 지금 또아리 틀고 있다. 싫어도 인정하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요 내 안에 자꾸 마귀 있다 하고 내가 자꾸 합리화하고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한때 어마어마하게 나에게 부딪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런 게 오더라고요. 내가 정말 싸우기 싫으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싸워야 돼?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속이 나한테 오는 거. 영적 싸움. 저 때 20대 때 지금 안 해요. 어디까지 해야 돼?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기 싫을 때가 오더라고요. 막 싸우기 싫을 때가 와요. 알면서 분명히 이거 내가 꺾고 버려야 될 건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유일성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내 안에 이 얄팍한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자꾸 합리화하니까 나중에 무엇이 돼버리냐? 이제 그런 사람으로 전락돼가지고
싸우지도 못할 정도로 합리화의 옷을 입은 사람이 돼버려요. 처음에 감지될 때는 싸워야 돼. 내가 지금 예배 때 좀 졸리는 문제가 자꾸 와. 그럼 마귀라고 했어, 전도사님이. 그러면 이 졸립게 만드는 마귀야, 그리스도로 떠나가라! 한번 내 속으로 해보면 되잖아요. 내가 시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졸릴 수 있을 정도 졸고, 예배 때 조는 게 다행이죠. 내가 집에서 잠 조는 것보다. 그래서 졸았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아예 졸았어. 누군지 말 안 할게요. 지금 나랑 교회를 10몇 년째 같이 있는 조명자 한 명은 보니까 11년 동안 졸았어요. 모든 예배 11년 졸았다니까. 기억나요? 근데 요즘 보니까 교회도 잘 안 나와요. 심지어 11년을 졸았어요.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졸았어요. 그게 사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잠을 자고 싶어도 못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면증 환자들은 잠을 자고 싶어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집에서 정말 잘 자는데 예배 때 굳이 꼭 50분, 1시간을 연달아 잔다니까요. 아니 깨질 않아요. 이렇게 진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찬송가 하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나오시잖아요. 목사님 축도하면 이럴게요. 정말 11년.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11년을 졸리는 영적 문제와 싸우지 않았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도 필요 없어요. 경제적 가치로 한번 환산해봐요. 얼마나 손해요. 그쵸? 심지어 우리 목사님께서 예수님께 3년만 제대로 뿌리내려도 이제 응답이 시작된다고 그러신 적이 많거든요. 실제로 예수님교회 예배와 기도와 전도 시스템 속에 정말로 3년을 진실하게 훈련을 받고 영성했다. 통계적으로 그때부터 사람이 조금씩 열린다고 했어요. 풀리고. 훈련이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제자들 3년 반씩 데려가다가 했으니까 3년만 제대로 봐도 많이 열리거든요.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3년쯤 하니까 그때부터 현장이 조금씩 장악하는 것이 열렸었거든요. 사실 직장 다닐 때. 그런데 11년을 예배를 타협하고 돌아왔다 생각해요. 이거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라,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있으라,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정말 깨어있지 못하게 나를 묶고 있는 마귀를 한번 이 한 주간 밟아보세요. 기회가 온 거잖아요. 이제 토요일 하루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주일날 다른 메시지가 선포되잖아요. 성령이 임했을 때 꺾으세요. 아멘? 네. 정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기 싫어졌어요. 에이, 설마 그게 그렇게 영적인 걸까요?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 있는 거죠, 전도사님. 그런 생각이 들어도 전도사님 말 믿어보세요. 한번 꺾어보세요. 저도 예배 때 엄청나게 졸릴 때가 있었어요. 깨어있지, 내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깨어있으라 이 말은 예배 때 졸지 말라 이 얘기는 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정신 차리고 기도 속에서 영적 싸움으로 마귀를 방어하고 싸우는 공격하는 영적 싸움이 네 인생 속에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도전해라. 영적 싸움, 능력 대결, 능력 전도를 쉬지 마라. 예배 때 졸지 마라, 깨어있어라 이 말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깨어있는 수준의 신앙생활이 되려면 예배 때 졸면 안 돼요. 예배 때 깨어있는 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응? 여러분 이제 군대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총을 K2를 받을 거야. K2 소총을 다 지급받을 거예요. 내 총을 받아요. 2년 반 동안 내가 가지고 다니는 총이 있어요. 똑같은 총권이 있어요. 그 총에 대해서 빠삭해야 되거든요. 분해하고 청소하고 조립하고 쏘는 방법, 총마다 총열이 휘어진 게 다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그 총열에 맞춰서 내가 0점 조정을 맞춰요. 클리크 조정이라고 해요. 조준점. 그것을 해서 내 몸에 딱 맞는 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돼 있다. 전쟁 나가면요 한 발도 못 맞춰요. 나는 이렇게 쏘는데 총을 이렇게 나가요. 진짜로. 뭔 말입니까?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성공하는 것부터 인생이 성공된다니까요. 응답의 기준,
정말로 기도 응답 받으려면 기도 응답 받을 필수 조건은 예배의 성공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필수 불가결한 기초적인 응답이 뭐냐? 예배를 성공하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뒷편의 예배 때 여러분이 말씀을 받은 걸 가지고 싸우고, 내일 예배, 대예배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예배. 이 예배 여러분이 한번 생을 걸고 맨 앞으로 가요. 일청년부는 그냥 뒤에 앉지 말고 앞으로 가서 김성호 목사님 눈을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김성호 목사님 딱 보고 누가 눈을 다 싸우고 오라니까 목사님하고. 진짜로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리스도를 팍 선포해 주시면 막 여러분 안에 있던 귀신들이 그냥 벅벅벅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목사님한테 따라하고 말씀을 받고 얼마나 대단한데요.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배를 성공했다. 전 좀 달라요. 예배를 성공했다는 것은 안 졸았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본이에요. 안 졸은 거는. 예배를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진짜 담았다면 한 주간 현장에서 성취해야죠. 여러분이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제자의 역할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 속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자유 도대체 뭡니까? 진짜 현장은요, 나예요, 나. 우리는 늘 자신과 세상과 환경과 싸운다고 기도했지만 이번 주 말씀을 듣고서 나의 결론 내렸습니다. 일단 나랑 싸우세요. 나랑 싸우세요. 내가 최고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네. 저 자신만 봐도요, 너무나 내 안에 복음을 거부하고 말씀을 듣고도 양심에 화인 맞아서 말씀을 듣는 척, 믿는 척, 기도하는 척, 성취하는 척하는 내 안에 합리화에 없대. 예를 들어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는요, 그리스도를 떠나야 하잖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집이 너무 찌질하다. 이 찌질한 우상의 가문 그리스도로만 떠나야 할지라 하는데 집이 나한테, 예를 들어 아빠가 나한테 100억을 물려주신다면 집을 꺾을 수 있겠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냐고요? 쉽지 않잖아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것은 싸우기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이번 주간 수요예배 말씀을 듣고 사실 저도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내 마음에. 정말 내가 고난과 환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속에서 내가 정말 깨어서 결산의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결산을 받을 만한 응답들이 있는가?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둘째 치더라도 너무나 내가 교만해져 있구나. 저 정말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너무 내가 집에서 눈물이 날 만큼 찔리더라고요, 사실은. 너무너무 내가 교만해져 있구나. 최고의 복음을 만났고 최고의 전도자를 만났고 최고의 교회를 만났는데 내가 나랑 진짜로 안 싸우는구나. 싸우는 척하고 합리화의 옷은 다 입고 있으면서 내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교회 다니고 사역하고 있는 거구나. 너무너무 내 안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은. 겸손해야 되겠다. 전도사라고 겸손하지 않으면 이거는 멸망받을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이 나한테 인사해도 저는 안녕하십니까 하려고. 정말 내 마음에. 뭐 인사가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섬기는 자, 내가 정말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전도자와 교회 앞에 감사하고, 내가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 나를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으로 내가 진행하지 않으면 정말 매력 없는 이상한 인간 되겠다. 난 정말 그렇게 결론이 왔어요. 진짜 현장은 나거든요. 아까 우리 유정 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캠프 가서 한 명 영접해서 데려왔어요. 그거 사실 큰 응답이죠. 캠프 때 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사실. 그러지만 더 큰 응답 뭐냐? 나를 바꿀 수 있는 거.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자유. 현장은 나니까. 여러분들 제가 대학교에서 전도에서 데려오란 말 안 하잖아요. 네. 공부 장학금 타란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뭐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리스도를 너로 생각을 바꿔라. 행복한 사람으로. 딱 원하는 게 그거 하나라니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유인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닫혔던 마음을 여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예배와 기도를 거부하고 나를 바꾸기 싫어하면서 내 안에 욕심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사단아, 내 인생에서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마음을 닫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으면 사람한테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엽니까? 더 닫죠. 연척하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나가보면 알아요. 세상의 논리가 뭔지 압니까? 전부 다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술도 먹고 맥주도 먹고 막 행복하게 막 이렇게 지내는 것 같죠? 이익과 이익과를 만나는 거예요. 엄연히 말하면 자기 수준 이상의 사람 만나지 이하의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도움되는 게 없잖아요. 그게 무슨 마음을 연 최고의 만남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적용하고 집중하세요. 예배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을 무릎 꿇으세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나에게 집중하게 되죠. 자꾸 내 안에 사단의 정체를 예배 속에서 폭로가 되어지잖아요. 내 안에 좋은 거, 자꾸 복음 앞에 불평하는 거, 복음 앞에 의심하는 거, 환경 앞에 불평불만 쟁쟁거리는 거, 이런 것들이 예배 속에서 자꾸 여러분들 진단이 되잖아요. 그 진단된 것을 그리스도로 꺾어버리세요. 꺾어버리면 사단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착고에서 풀려나게 돼요. 착고가 뭔지 알죠? 죄수들 발에 차는 거, 묶는 거, 착고. 여러분이나 저는 사단에게 착고가 묶여있다니까요. 지금 육을 입고 있다는 것은, 뱀은 흙을 먹어요. 여러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뱀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사단은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육을 마귀가 잡아먹는다니까요. 착고를 묶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로 빠져나오게 돼요. 여러분의 심령을 그리스도로 집중해서 자꾸 변화시키면 마귀가 주는 생각, 한마디로 나쁜 생각들, 뭔지 알죠? 그런 생각들이 밀려올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서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착고에서 풀려나요. 그렇게 풀려나는 거죠. 사단이 여러분의 발목을 묶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풀려나게 되면 그때 환경이 열려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미래의 문이 안 열린다니까요. 어떻게 열립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좋은 현장이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는데 그 현장도 분명히 불신자들이 장악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20대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해버리고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릇이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미래에 예비해놓은 현장이 크겠냐고 작겠냐고. 대단한 현장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현장도 분명히 불신자들이 있고 제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 현장을 장악할 정도가 돼야 보내시죠. 늘 마귀에게 묶여서 예배 하나 지금 갈등하고 기도 하나 다리 쥐나는 것 때문에 다리가 불구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오고, 예배 때 조는 거에 전문성이 있고 이러면은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제자 다 죽는 거잖아요. 찾기는커녕 제자가 시험 들어 떨어져 나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수준이구나. 하나님 안 속잖아요.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이고 속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싸워야 될 현장에서는 진실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그 현장을 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 이 훈련의 공동체 안에서 5만 가지 생각들이 다 날 거예요. 생로병사도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불평, 불만, 짜증, 원망, 핑계, 시험, 갈등, 두려움, 상처, 어마어마한 게 비교심이 뭐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음란, 타락 뭐 이런 것들. 그것을 발견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꺾어버리라고요. 그래서 자꾸 모으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귀의 착고에서 풀려날 때 이제 환경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그럼 뭘 보세요. 문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최고 현장의 전문성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겠어요? 오늘 바울을 하나님이 왜 감옥에서 여셨냐고요?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해야 선생님 내가 구원받습니까? 이게 현장 사람들 질문이에요. 선생이요, 어찌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현장 가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요. 어떻게 하면 믿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말씀드렸잖아요. 보강동에서 우울증, 이 공황장애 걸린 청년이 그랬다니까요. 별 얘기 안 했거든요. 그냥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설명해 줬어요.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고 말씀 들어봤다고, 목사 말씀 들어봤지만 지금 전도사님이 가장 심플하고 단순하게 복음 말씀하셨다. 믿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흉내를 낼 수가 없고 모방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영적 싸움하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우리 예선한 복음이잖아요. 강단 말씀이라니까요. 엄청난 컨텐츠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갈등이 온다는 것은 이 메시지, 김석원 목사님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김석원 목사님 메시지가 어떤 수준입니까? 전 세계를 움직이는 수준이고 아예 세계복음화가 성취돼버릴 수준이 마스터 플랜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이것만 해도 될까? 내가 지금 가서 좀 땀 흘리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게 온다. 여러분, 갱신하세요. 정말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맛을 봐야 돼요, 이제. 여러분, 저는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을 더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보조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거짓말이 없습니다. 진짜니까. 사람을, 마음을 열 수 있는 게 여러분이라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이 간수의 마음을 바꿔버렸잖아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포위해서 지켜야 사람이,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세례까지 받아버렸다니까요, 무릎. 아예 빌립보 교회 성도가 돼버렸다니까요.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루디아도 그렇고. 대단하잖아요. 바울은 본 거잖아요. 문제 속에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나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구나. 요걸 깨달아봤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응답을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진짜 응답은 밥 3끼 먹는 거 응답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삼성 이건희가 지금 혼수 상태로 계신데 깨어났어요. 이건희 회장님,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나 가난하고 돈이 없고 찌질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밥 3끼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이건희가 응답받겠어요? 전혀 아니죠. 뺨 맞죠. 수십 조를 가진 사람인데 진짜 응답 뭐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거. 응답의 기준을 바꾸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알아주는 성공자가 되는 거 응답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보호자요, 식주인이요, 동역자의 방향으로 가잖아요. 당연히 밥 3끼 먹는 건 기본이고요. 세상의 전문성 가진 자, 응답 받은 사람들도 여러분 앞에 무릎 꿇을 정도로, 정사와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자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한다니까. 예은이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돼 있다고 말했잖아요. 바울 앞에 다 꿇어버리잖아요.
로마 사람 다 꿇어버리잖아요. 바울 앞에. 왕 앞에까지 서잖아요. 바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셉 앞에 다 꿇어버렸다니까요. 다윗 앞에 다 꿇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그들이 밥 세끼가 해결됐어요? 바울이 지금 밥 세끼 해결된 상태예요? 다윗 목동인데 밥 세끼 해결됐겠어요? 요셉 죄수였잖아요. 노예였고 밥 세끼 해결돼요? 근데 왜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어버리고 그들이 최고의 자리에 가서 세계복음을 해버립니까? 그들은 바울 같은 거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만큼 가슴이 있었어요. 나는 내 육신의 뱃돼지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가슴에 탁 있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개인을 변화시키고 나에게 붙어있던 흑암 권세를 그리스도로 꺾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있는 자리에 다니시다. 뭐 요셉이 죄수인데 세계복음한다고 여러 군데 다녔어요. 감옥에 있다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비행기 하나 안 타고 세계복음화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 보세요. 그냥 양을 지키다가 늑대가 오면 돌로 늑대 맞춰서 죽이는 정도예요. 골리앗을 끌어 무너뜨려버리나. 골리앗을 그 당시 최고의 장수가 아예 꿇어버리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의 목을 베버리잖아요. 다윗이 들고. 다윗이. 그랬더니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응답이 뭐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건데 정말 바울은 육신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표적과 응답이 와도 겸손했어요. 교회가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이뤄가는 자다. 그래서 나는 세계복음화를 진행할 수 있는 예비된 영혼을 찾아야 되겠다. 그 가슴이 있죠. 그러면 손해가 나도 괜찮고 이익이 나도 괜찮다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을 발견하는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내 안에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쟁이로 하나님의 계획과 이뤄가심을 보지 못하도록 나를 상처와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권세를 떠나갈 정도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기적?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로마서 8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문이 열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기적을 맛보면 되죠. 진짜 기적이 뭡니까? 나의 생활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생활이 변화되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들. 여러분 뇌에서 속삭이는 마귀의 속삭임. 그 속삭임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를 인품, 생활, 인격, 성향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두려워하도요 자꾸 핑계대고 불평하잖아요. 조금만 내 인생에 핍박이 찾아와도요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만 하는 일이 안 돼도 무기력해져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성품과 인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나를 멋있는 사람으로, 바울과 같이 세계복음화의 가슴을 두고 나를 멋있는 인격의 사람,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한 자로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양보가 된다. 양보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훈련과 예배, 하나님과의 약속은 내가 정말로 진실하게 담고 지킵니다. 그리고 교회와 보험과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과 싸웁니까? 이제 진짜 기적과 여러분의 응답 받기 위해서 무엇과 싸웁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처럼 이 세상 신, 이 세상의 시스템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가 있다. 이 마귀가 나를 혼미케 만드는 것이구나. 그래서 깨어서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럼 깨어서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서 이제 무엇을 가지고 싸웁니까? 어떻게 싸울 것입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를 지켜야 되죠. 어떻게 지킵니까?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로 지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원죄에 묶여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최초로 주신 부분이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으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셨죠.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원죄성,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문제를 싸우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서 떠나가라. 두 번째, 창세기 6장 14절, 내 안에 방주절 했어요. 이거는 언제 주셨냐?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네피림. 이제 이 세상이 귀신판이 돼버린 거예요. 음란 타락의 영이 사람들에게 들어가 버려가지고 너무나 네피림, 사단이 이 세상을, 사람들을 장악해버렸어요. 타락해버렸다는 거, 사람이. 그때 의인 한 명을 찾았어요. 노아에게 줬어요. 방주지으라고.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딱 지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인도받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 우리 성준이의 인생이 인도받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니까요. 유일성이잖아요. 노아는 야 무슨 산 중턱에 큰 배를 짓냐,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죠. 노아는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가지고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의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에는 관심이 없고 유일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배를 지어 방주를 만들잖아요. 속지 말라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유일성의 방주를 지으세요. 세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일 때 줬어요. 모세에게. 노예였다니까. 노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예가 됐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잃어버리고 창세기 6장 14절 잃어버리니까 노예로 돼버려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피 발라라.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 피 바르면 모든 재앙이 떠나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네 번째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7장 14절을 언제 받았습니까? 포로 됐어요. 포로. 아예 이제 포로가 되었어요. 바벨론 포로가 돼버렸잖아요. 마귀의 포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마귀의 포로로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이 마귀의 체질인 거예요. 노예 체질, 포로 체질, 노예 체질. 먹는 거에 쟁쟁거리고 먹고 마시는 거에 쟁쟁거리고 조금만 내가 손해오면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재벌이 내가 짜장면을 먹는데 누가 내 짜장면 더 훔쳐 먹으면 재벌이 열받아요? 그냥 더 시켜 먹지.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게 아쉬운 사람들은 누가 내 것을 빼앗아 가면은 죽여버릴 거야 이러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짜장면 한 그릇이 아쉬울 정도의 수준 돼버리는 게 노예죠. 누구 하나 밥을 사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내가 갈급하니까. 그 포로 체질을 그리스도로 꺾어버려요. 그럼 마지막 마태복음 10장 16절. 이거는 아예 이제 속국이 돼버렸다니까. 식민지가 돼버렸어요. 식민지. 하나님의 사람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네가 반석과 같은 교회로 세워진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한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행복을 여는 5가지 열쇠라고 해요. 그리스도.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를 지키세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키세요. 무릇 생각을 지키는 자는 큰 성을 빼앗는 용서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생각을 지키세요. 뭐 어떻게 지킵니까? 세 가지를 지키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이것을 지키세요. 못 지키니까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진짜 자유와 평안이 온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이 너에게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연된 힘과 권세를 여러분 마음속에 지키게 될 때 진짜 자유와 해방과 누림이 와요. 세상의 어떤 시스템으로 쾌락으로 가도요, 여러분의 진짜 영적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벗지 못합니다. 잠시 마약과 같은 중독일 뿐이에요. 더 강한 쾌락을 찾아야 되고요. 더 강력한 이런 감각을,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쾌락은. 그것이 영혼을 파괴시키잖아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영혼을 내어주는 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내어준 자는 그리스도를 줘도 이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당에게 그리스도 좀 별로 감각 없잖아요. 발악을 하지 아예. 뭐 영접 잘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이 돼버리지 복음에 쓰임받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안에 기복신앙, 세속신앙, 성공신앙, 한마디로 노가다신앙 맞박에 땀 흘리면서 산다니까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집중하고 기도로 도전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영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영적 싸움을 거부하면서 자꾸 내 힘과 내 수준으로 내 배떼지 하나 불러보려는 수준으로 사는 노가다 신앙, 이제 정말 끊을 때가 왔다. 그래서 나와 함께 1청년부는 가장 영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 가자. 내 소원이에요. 그래서 애매한 신앙을 버리세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서 애매한 신앙,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런 거 말고요. 원색적인 색깔을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자는 거예요. 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최고의 멋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정말 고난, 그리스도를 향해 당하는 게 진짜 고난이라 했죠. 그리고 마귀에게 진짜로 속지 않는 것이 환난이라고 했어요. 진짜 고난과 환난. 내가 알았어요. 진짜 고난과 환난은 나는 옛날에 집에서 교회 다닌다고 좀 핍박하고 이 고난이고 환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거의 다 내 잘못으로 문제가 왔더만. 이것이 환난이고 핍박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내가 이상해서 온 문제였더라고요. 제가 어린이집에 3년 반 일할 때, 그때 초창기였어요. 우리 교회 오기 전이다. 그때 사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일이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내 사수가 없이 어린이집이 개원하자마자 내가 사무장으로 들어가가지고, 나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가니까 일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하물며 사람하고 명함을 하나 주더라도 명함을 주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인사하는 법이 있어요. 명함 인사법도 모르고 전화 받는 것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니까 일일이 공무원들 전화해서 물어보고 인터넷 검색해서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난 일을 배웠어요. 사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또 배운 것도 있죠. 내가 3년 반쯤 이제 나올 때 됐을 때 그 어린이집 현장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영접이 되고, 박미 사역자님이라는 동역자도 찾아서 세우게 되고, 원장님이 영접되고, 원장님의 아들, 딸이 영접되고, 원장님의 남동생이 영접되고, 원장님의 아버지가 영접되고, 거기 오는 거래처 사람들이 영접이 되고, 식당 아주머니, 아줌마, 청소부 아줌마 다 영접되고, 교사들이 영접되고, 학부모가 영접됐다니까요. 검사 부인까지 영접됐어요. 우리 교회까지 왔었어요. 몇 주. 이것이 언제 내가 이런 응답이 바로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난 이 교만 같은 얘기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제가 이사역장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게 떠오르니까 굉장히 현장이었구나. 그게 감사하니까 내가 교만해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제가 전도해보려고 몸부림친 적 없어요.
아이들 다 힘들시겠어요. 정말 몇 년 동안 로테이션 되는 아이들. 그게 언제 그런 영접의 역사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고 뭔가 내가 거기서 힘이 발했냐면요, 예배 속에 내가 붙어 있으니까 내가 현장에서 너무 이상하다는 것이 내가 진단이 됐었어요. 너무너무 이상했었어요. 일도 잘 못하고요, 출퇴근도 어설프고요, 뭔가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인격적으로 내가 너무 이상하다는 것이 자꾸 증명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배 속에 붙어 있으니까 내 생각이 조금 변화되면서 내 인격도 변화되고요, 내 삶의 생활들이 좀 바뀌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영접이 열렸었어요. 정말로. 저는 이제 이런 현장들이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진짜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바꾸세요. 정말 나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 자신의 현장, 학업의 현장, 또 가문의 현장들, 전문성의 현장들이 있죠. 예배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도 바울과 같이 멋있는 인격의 사람으로 바꾸세요. 제자를 찾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할, 나는 식주인이다, 보호자다, 동역자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쟁쟁거리고 영적인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창세기 3장의 저주로 나의 발목을 착고로 묶고 있는 마귀를 그리스도로 끊어버리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은 진짜 누림과 자유와 해방입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개인의 현장도 변화돼요. 고통스러워요. 사실 내가 진단되고 노출되고 폭로될 때, 저도 예배 때 내가 폭로될 때가 있어요. 진짜로 예배 때 목사님 말씀이 한 번씩 되게 아프거든요. 예, 아플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뭐 아픈 게 아니에요. 내가 폭로될 때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아파요. 하지만 겪어야 돼요. 왜? 진짜 행복이 열립니다. 애벌레로 있다가 나비 될 거 모르잖아요. 애벌레들이 애벌레로만 평생 살면 어떡해요? 나비 될 텐데. 겪어야 된다. 허물을 겪어야 돼요. 아픔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울의 옥문을 여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있으세요. 그리고 영적 싸움으로 깨어 있으세요. 나를 마귀에게 내어주는 자로 살지 마세요. 언제나 강단의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고 나를 갱신시키고 변화시키고 아멘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응답받는 최고의 증인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울의 옥문을 여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유일성 속에 집중하며 날마다 깨어있고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일천연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바울과 같이 영적인 자유인으로서 제자를 찾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하는 참된 응답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진짜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 안에 나의 생활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인격과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